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먼저는 1절은 발신자를, 항상 편지의 형식에는 먼저 발신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1절은 발신자가 바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제2차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되긴 하지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쓴 서신이다. 그래서 임종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에 적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음을 직감하고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만약 그것이 가택연금이라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감옥에 갔다 오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택연금 로마 1차 투옥을 합니다. 벌써 감옥에 2번을 들어갔다 왔는데 4년을 갔다 왔는데 또다시 감옥을 제 집처럼 들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보통 우리가 한 번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 발로 왜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야만했는가?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옥이 무섭지 않도록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은 이 글의 수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사실은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오늘 디모데후서 2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를 호칭하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2절을 좀 보시면요.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간주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정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없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고 그리고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본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현재 터키의 에베소에서 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루스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후 44년 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 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주 44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쳐 죽습니다. 쳐 맞아 죽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직접
그 돌에 맞은 것은 못 봤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라고 하는 로마 사람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지역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기 전에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발견을 합니다. 디모데는 6년 동안 믿음이 성장해 있었고요. 아주 훌륭한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세우고 평생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믿음의 아들로서 여길 정도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한 40이 넘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제3차 선교행의 중심지였던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두라노 서원이 있는 바로 그곳에 목회자로 감독으로 세워놓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처럼 끈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당시가 주후 66년입니다. 그리고 66년에서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마지막 서신을 이때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20년 넘게 이들의 관계는 지속되었고 짧게는 한 15년 이상 이들은 끈끈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가정의 달, 자녀의 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디모데처럼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것을 배워가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디모데는 참 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재력이 많은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석학인 바울을 따라다니므로 좋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바울의 삶과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사실 소아시아 에베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있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 목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했고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 바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가지 말 것을. 디모데가 힘들었던 이유는 먼저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초반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에베소서에서 말했고 또 밀레도 항구에서 만났던 에베소 장로들처럼 정말 3년간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리더들이 많았지만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이 든 분은 이렇게 대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목회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함께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창념해서 자신이 정진하는 모습,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그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고 거룩하게 하고, 목회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보다 부족한 사람이어서, 첫째는 출신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태어났습니다. 확실하게 혈통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면 루스라의 2차 선교행을 갔을 때 그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짬뽕입니다.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잡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온전히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니까 최고인 거죠. 출신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음으로 학력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죠. 하지만 디모데는 성경 어디에도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목회자였어요. 돌에 맞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무슨 위험에 지면이 부족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죽을 뻔했고 임금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만큼 심성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출신이 그래서, 그리고 학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심신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스카이를 나오고 출신이 좋고 외모가 좋고 뭔가 훌륭하면 하나님 많이 쓰실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쓰시지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목회에 곤두박질 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목회는 출신과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다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학식이 있고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을 많이 채워야 돼요.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열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살지 말고 자신을 가꾸고, 외모가 약하면 외모를 가꾸세요.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가꾸고,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채우고, 독서가 부족하면 독서를 채우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자신을 채워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쓰시죠. 당연히 사도 바울 쓰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많이 쓰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고, 또 나이가 50, 60, 70이 되다 보면 가끔씩 생각하는 게,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한두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씩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요. 맞습니까? 분명히 유산에는 요즘 정말 옛날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은 7포, 8포 세대, 정말 젊은이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물질로 공경해라,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어떤 물질, 좀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고 떠나면 좋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 제 자산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인생을 끝내면서, 혹시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너에게는 이만한 영적인 유산이 있고 자산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유산이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디모데는요, 기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좀 볼게요. 3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개의 서신을 보면 그 유명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에게 나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도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했고 낮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새벽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먼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라놓고요, 먼저 앞에 거,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성도들은 새벽에 깜빡 기도 안 하잖아요. 보통 새벽에 딱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 안 합니다.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녁까지 기도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새벽에 딱 깜빡 안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도 안 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안 웃죠? 사람들은 새벽에 딱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안 하죠. 새벽에 딱 기도 안 하죠. 저녁에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요. 바울은 밤낮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없이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억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지나온 교회들을 다 기도하려면 정말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거기에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도할 거리 너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그 기도는 이 믿음, 이 환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고 누구의 기도를 했다? 디모데.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중에 항상 생각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과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디모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만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적인 기도 세례를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은 기도의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마일리지가 차고 넘쳐요. 조상으로부터, 바울로부터 기도를 누구의 통장에 넣어놨냐면 기도 통장이 디모데 통장에 딱 넣어놓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부모들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기도의 마일리지가 팡팡, 이게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통장이 2개, 3개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의 유산이요, 특히 듬성듬성 기도하는 부모 말고, 퐁당퐁당 기도하는 사람 말고 새벽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누구보다 큰 영적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라 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여러분, 돈도 자산이지만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많다는 것을 느낄 때요, 그것보다 다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디모데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었지만 바울의 기도가 끝났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갔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나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가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 통장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유산 가운데 소중한 유산은 기도의 유산이다. 두 번째는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눈물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눈물이에요? 디모데의 눈물이죠. 너의 눈물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디모데의 눈물을 사도 바울이 뭐 했다?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했어요. 어떤 과거의 사건에 사도 바울,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그러나 보통 여기 해석되기는 옛날에 과거에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서 정말 진심으로 아낌없이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외롭게 감옥에 있을 때, 벌써 몇 년 정도 계속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눈물을 생각하지만 그 디모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기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 다 큰 애가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때의 그 눈물을 생각을 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성경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오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냐하면 지중해가 얼면 배가 제대로 뜨지 못하기 때문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혼자 있을 때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끔씩 디모데와 헤어졌던 그 순간, 그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생각하여 그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디모데의 눈물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 많은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리고 로마 선교행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풀려나서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를 돌고 다시 한번 로마에 와 있을 때 혼자서 외로움의 그 칠흑같이 어둠 속의 그 방에서
그 디모데가 자기들과 헤어질 때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가 나를 향한 그 사랑 잊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사랑은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니까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것이 부모든 누구든 그때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의 그 눈물, 헤어지기 싫어서 이별할 때의 그 아픔의 눈물, 그 고통의 이 이별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이처럼 믿음의 아들로 여긴 사람은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디도죠. 디도. 디씨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디도도 좋아하고. 근데 당시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 지중해 이렇게 쭉 보면 이쪽 그 구브로 말고 그 중간에 이렇게 길다랗게 스틱처럼 되어 있는 그레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그레드 섬에 잘 아시는 대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 디모데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한 3장만 2장만 넘겨보세요. 디도서 1장으로 가보죠. 디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로 디모데 후서 바로 직전에 쓴 책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불러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우열을 가를 수가 없죠. 믿음의 아들, 여기서 나의 참 아들. 근데 믿음을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디도도 귀하게 여겼어요. 디도가 왔을 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힘들고 외로웠을 때 디도가 옴으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노년에 그것도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를 가장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도 자산이요, 명예도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산이 있다면 두 번째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알게 모르게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너무 가까워서 흠도 알고 약점도 알고 부족함도 아는 부모이지만 그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자산이에요. 항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장해도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은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고 영적 자산이에요. 분명히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가운데 그 불붙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사랑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버텨오고 견뎌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볼 때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만은 아니라 디모데의 가족사를 계보까지 꽉 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으면 그 가족도 쫙 깨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를 꿰고 있죠. 디모데의 믿음은 외가를 중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혈통이죠.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 3절에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위선이 없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칠애가 없고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디모데를 더 진실되게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좀 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애들보다 정말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디모데를 보면서 저런 아들을, 정말 순수한 저 아들을 정말 내 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에머스는 얘기합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진실한 생활로 시종 일관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의 합성입니다. 헬라어 티메라고 하는 단어와 네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오스는 잘 아시죠? 하나님, 신. 근데 티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이제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제 존경이란,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는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존귀,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치면 디모데는 뭐가 되게,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남은 자녀가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녀에게 믿음을 보물로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도, 그 세상에 보물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보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많은 유산이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속해 있다고 봐요. 기도의 유산을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유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에게 올인원하는, 이 완전히 그 밤낮으로 그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받냐면 디모데가 받았어요. 기도의 유산이죠, 이게. 두 번째는 디모데는 사랑을 유산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시기하도록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에게, 고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애들은 크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받는 사랑으로 애들은 그 사랑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바울에게 받은 사랑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삶을 유지하고 버티게 하는 영적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외종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꼭 신앙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정직을 가리키고, 그리고 공평을 가리키고, 공정을 가리키고, 남에게 희생할 줄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직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 또한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이러한 축복된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